교재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소송하고 다투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분쟁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이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방종한 삶을 사는 이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들은 가진 논리를 동원하여 자기 삶을 정당화하였지만 바울은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명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의 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조직적인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도 읽으면서 저와 함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지침으로 삶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6장의 말씀은 세상 법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성도들끼리 송사가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가 해결한 방법은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바울파의 한 사람과 아볼로파의 한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됐다. 그러면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파벌이 생기고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 문제, 교회 안의 송사를 세상으로 가져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받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6장의 핵심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6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재판관들 앞에 가서 서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왜 하지 않느냐. 성도들끼리 일어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은혜로 잘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오해가 있으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주님 안에 사랑하고 해서 교회가 자정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교회가 저절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불의한 세상 재판관에게 가서 판단받고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게 이제 1절의 말씀입니다. 2절도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하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되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 때만 해도 교회가 학자들에 따르면 100명, 200명 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 그래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섰는데 교회 안에서 막 싸워서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면 고린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더하네.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움 나서 법정에 고소하고 저런 예수는 내가 안 믿어. 전도가 안 되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은혜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교회가
덕이 되겠느냐? 그건 잘못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 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세요. 너희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도들끼리 일어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해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갑니까? 이어서 8절. 교인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보다 나아야 되고, 어제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교우, 성도라는 단어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거룩한 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답게, 주님 믿는 사람답게 교회가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그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결단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다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 좋다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하고 세상보다 훨씬 의로운 모습을 보일 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지난주에 제가 3.1운동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1%, 20만 명 밖에 되지 않지만 3.1운동 이후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6개월 동안 총 19,625명,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17.6%였다. 그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기독교인이 좀 증가한 것도 있지만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17.6%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두면 고린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서 우리도 신일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참 저 교회 사람들은 일요일 날 보면 예배드리고 나오는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밝은지,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참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래야 전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삶을, 믿음 생활도 잘하고 거룩한 삶도 잘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고린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가. 9절 보십시오. 9절. 9절과 10절. 그 당시의 죄악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9절과 10절이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던 죄악된 모습입니다.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배들이 들어오고 돈 많은 사람들, 음란한 문화, 우리로 말로 하면 술집, 이렇게 온갖 퇴폐적인 문화가 고린도 전체에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보십시오.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말은 고린도라는 도시의 사람들이 이런 시험거리가 있고 이런 죄악이 많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모욕, 속여 빼앗는 것, 이런 많은 일들이 고린도 도시에 횡행하는데 그런 문화보다 교회가 나아야지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특히 눈으로 보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데 9절 마지막에 간음, 탐색, 남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비슷한데 간음은 자기의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남성이나 여성과 그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간음 아닙니까? 흔히 하는 말로 바람 피우는 거, 이 잘못된 거죠. 그거 한다. 그 다음에 탐색, 남색이 있습니다. 색은 성적인 걸 말하는 거죠. 한자 그대로 풀면 탐색은 성적인 걸 탐한다. 남색은 남자가 성적인 걸 탐한다. 탐색과 남색은 원문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동성연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남성이 동성연애를 즐긴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죠. 두 남성이 동성연애를 즐긴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새벽에 말씀할 때 그렇지만 남성들 중에서 두 사람이면 남성의 역할을 하는 남성이 있고 여성의 역할을 하는 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여성의 역할을 하는 남성, 그게 탐색입니다. 남색은 남자 역할을 하는 남자. 그러니까 같은 성끼리 성적인 관계를 할 때 한 사람이 남자, 여자일 때 그 파트너, 성적인 파트너가 남색하고 탐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건 대세다. 거스를 수 없는 거다. 이건 인권에 관한 문제다. 이건 관계없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죠. 간음도 죄고 탐색, 남색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죄는 죄인 겁니다. 죄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 죄에 오염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어도 괜찮고 그냥 교회 안에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이슈입니다. 동성애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는 항상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권을 말합니다. 이건 개인의 권리다. 인권을 너무 강조하면 사회 도덕과 윤리가 파괴가 됩니다.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다 이건 내가 하는 건데 참견하지 말라 이러다 보면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이 인권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가 있지만 성경 말씀에서 금하는 건 안 할 수 있어야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권리가 기준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온갖 죄를 지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다 하는데 우리 안 하면 우리 해도 어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전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교회 안에 송사가 일어나도 왜 나한테 참견하냐? 우리 파가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셨는데 전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기준으로 늘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참 원론적인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솔직히 다른 게 있습니까?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 김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맨 마지막에 주로 강조하신 게 성결 운동을 하고 싶다, 거룩한 삶, 그거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항상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금하시는 것은 금해서 아무리 세상이 죄악된 곳으로 가도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자, 6장 12절 봅니다. 12절. 6장 1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0장 보십시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같은 맥락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12절하고 비슷하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6장 12절. 10장 23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도대체. 그게 이 두 가지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덕이 있고 유익한 방향으로 결과가 드러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죠. 여러분 다 웃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헌금하면서 예수 믿고 목사님들은 헌금 이렇게 돈 받으면서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저는 월요일 날 새벽기도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하루 종일 해서 목이 많이 안 좋아져서 월요일 날까지 목을 쓰면 그렇고 몸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새벽도 그렇고 설교를 많이 하셔야 훌륭한 담임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수목금은 제가 설교하지만 월토는 새벽기도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기도 설교가 없다고 해서 새벽기도를 안 나오진 않습니다. 매일 새벽기도는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한테 와 목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속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게 말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특별 새벽기도 다 같이 했는데 피곤하다고 저만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몇 주간 가서 쉬고 오고 뭐만 하면 여러분 아유 그래 목사님 피곤하니까 쉬지 하면서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피곤할 때 많지 않습니까? 목사의 기준은 내 몸이 아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쉬는 게 덕이 되느냐 교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유익한가, 그게 제 삶의 기준입니다. 왜?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니까 성도들 보기에 덕이 되지 않은 건 제가 안 해야 되는 거죠. 제가 화가 났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소주 같은 거 펄컥펄컥 마시고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웃으시냐 하면 목사님이 마음이 안 좋다고 술을 드시면 됩니까? 그건 덕이 안 되는 행동이지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으신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6장 12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바람 피울 수 있고요, 동성연애 할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12절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온갖 세상 사람들 짓는 다 죄를 지으면서 주일날 다 양복 입고 와서 찬양대 하고 교사하고, 그럼 여러분이 왜 시험에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덕스럽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행동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결론은 뭡니까?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행동을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씀이 다 구체적인 지침이 참 애매할 때는 이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우리 동료들에게 덕이 되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덕과 유익을 살피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덕과 유익을 살피게 하소서. 내가 하는 이 일이 교회에 덕이 되는 행동인가? 교회에 유익한 행동인가? 항상 그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말씀대로 사는 일이 되는 것이다. 임마누엘 찬양대 열심히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느 날 다 안 오면 새벽 기도에 유익이 없겠죠. 그러니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말씀 사경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어제 왔는데 나 피곤한데 오늘 다 안 온다, 덕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라면 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게 덕스러운 행동이고 유익한 행동이니까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젖혀두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이 되는가, 유익한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기준으로 늘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사는 모습이 자체가 참 덕이 되고 은혜가 돼서 많은 일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사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은 덕이 되고 교회 유익을 주는 행동이라 하셨으니 주여 이 기준을 기억하여 기도함으로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 친히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내일 저녁까지 있는 말씀 사경에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은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은혜 가운데 잘 전하게 하시며 온 교회가 아멘으로 받아 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